2024년 4월 18일 목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기쁜 우리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실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오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대교히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대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해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주인공 사도 바울이고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악당들은 40명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바울을 돕는 조력자 천부장, 그리고 바울의 조카,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오늘 이 첩보 영화의 등장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등장인물들이 다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진짜 주인공으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또한 이 모든 것의 감독이기도 하시며 또한 악당 역할로 사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공회에서 보낸 그 지난 밤은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밤이었습니다. 사실 이 공회는 재판은 아니었습니다. 천부장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벌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비하라는 암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날이 밝았습니다. 사실 어제 그 공회는 재판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0명이 의미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모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그들 마음대로 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이들 40명은 지금 사단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신념이 매우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단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아주 잘 이용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신념 또는 자기의 의가 강할수록,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선한 목적을 위한다는 그 목표가 있는데 실상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단은 사단의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사람들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줄도 모른 채 이용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거짓과 속임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사단의 뜻에 이용당하는 줄도 모른 채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40명은 아주 대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생결단의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 사단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사자가 사냥감을 찾을 때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생결단의 자세로 목숨을 걸고 사냥을 합니다. 지금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열심을 내고 사생결단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단도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그리스도인은 지금 사명에 그만큼 열심히 있는가 돌아보게 만듭니다. 사단은 언제 무엇을 위해 열심을 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에게 위협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기 위해 사단은 열심을 냅니다. 바울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것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자 사단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대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이 40명의 결사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에 사단으로부터 어떤 시련도 어려움도 겪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조금도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관심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대로 잘 살면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적당히 겨우겨우 천국 갈 정도만 믿고 사단의 눈에 띄지 않으면 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생각인지 알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내 가운데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입니다. 즉 예수가 내 안에 진실로 있다면 위와 같은 자기 합리화와 현실 타협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적들로부터 우리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가족을 적들에게 파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삶의 가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어떠한 시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를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열매를 가리켜 천국은 바로 상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상급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바로 진정한 상급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단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것은 이미 어쩌면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진실로 믿음의 삶을 살 때 사단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단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공격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뵙게 될 텐데 그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감동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40명의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결의대로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해 굶어 죽었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그들의 삶이 어찌 되었는지 그 이후의 삶은 성경 완전히 관심 밖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단의 사람 40명에 맞서 싸우게 된 한 사람, 전날 밤에 담대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 그 단 한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단의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 이용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지옥의 심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께 사용받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단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교의 동참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사랑하는 기쁜 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하나님과 이 영적 대리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게 됩니다. 어떻게 도우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돕기 위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질은 이제 조카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바울의 여자 형제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누나일 것 같습니다. 이는 바울의 누나의 가족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는 것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바울이 이제 가말리아의 제자로서 학문을 하였는데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먼저 정착해 있던 그 바울의 누나의 집에 머물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먼 옛날 바울의 누나의 가정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것도 어쩌면 모두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서 기억해 보십시오. 에스더서 4장 14절을 보면은 하만의 위협으로부터 몰살의 위험을 담은 그 유대인의 운명 앞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일을 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리 예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차 있을 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할 때 누군가가 나를 돕기가 이미 예비되고 있을 것이고 나 또한 누군가의 사역을 위하여 예비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비하신 은총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생질이 이들의 음모를 알아채립니다.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를 천부장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천부장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훗날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매우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천부장이 바울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먼저 이 사람은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백부장 한 명당 보병 100명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병 200명, 또 기병 70명을 부릅니다. 이 기병은 요즘 말로 하면 기갑부대입니다. 그리고 창병 200명을 부르게 합니다. 말하자면 포병 200명입니다. 자그마치 470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 한 명당 1000명의 군인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를 지금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시 해 떨어지고 3시간이 지난 아주 어두울 때에 은밀하게 군사작전처럼 사도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편지를 쓰는데 가이사랴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라는 신원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믿고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을 신원 보증하고 있습니까? 정말
확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놀라운 은총을 지금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호송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이어지는 군용 도로를 이용해서 470명의 부대가 사도 바울을 좀 호송하고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먼저 안디바드리까지는 이 천부장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는 돌아가고 계속해서 부대는 바울을 호송하여 가이사랴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은 사도 바울을 헤롯궁에 보호하게 합니다. 이 가이사랴는요, 헤롯이 해안가에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얼마나 그 대단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경치 좋은 바닷가에 정말 지금 봐도 으리으리한 그 화려한 헤롯궁을 만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끌려온 게 아닙니다. 군대 보호 아래 사도 바울이 지금 와서 지금 호화스러운 장소에서 안락하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호송 작전을 두고 어떠한 주석가는 이는 마치 개선 장군의 행차와도 같다는 그러한 주석을 달기도 합니다. 사단의 모략에 의해 바울이 지금 공경에 있는 처한 상황인데 도리어 상황은 바울이 지금 안전하게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매우 안락하고 편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마저 동원하시며 이들을 돕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구절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에 겁이 질린 사환의 눈을 엘리사의 기도로 이제 열어주시자 그가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장면이 사무엘하 5장 24절에도 나옵니다. 다윗 왕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20절 말씀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전쟁에 직접 하나님의 군대가 참여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기엔 로마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호송하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천군 천사를 아끼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못하실 줄 아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군 천사를 아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주님께 사신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언제나 평강합니다. 언제나 담대합니다. 그리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히 사단이 공격해도 담대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충성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에 사용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기쁜 우리 가족,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생명의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인 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안전한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기쁜 우리께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